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사 형통하시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28강을 마지막 회분으로 도덕경 81장 마지막까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78장 원문은 제가 낭독을 해드렸고 78장 뜻풀을 하게 되면은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고 재 아무리 굳세고 강할지라도 물이 공격하는 것을 이겨낼 수는 없다. 그것은 무의자연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능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을 하시기를 나라를 청정결백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사직을 수임받는다는 것은 국가나 조정을 받아서 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나라를 수임받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면은 천하도 다스릴 수 있는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이치에 맞는 올바른 말씀이 약합부절한데 꼭 들어맞는데 어찌 배반하고 반대할 수 있겠는가 있단 말이냐. 여기에 이제 이 더러울 구자 또 이 부끄러울 구자는 글자로는 더럽다 부끄럽다는 뜻이지만은 이 문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청정무구 청정결백이란 말을 줄인 말이에요. 이 꾸짖을 구자 뜻으로 쓰지만은 이때는 후로 발음해야 하는데 구와 후 자에는 똑같은 뜻인 이스류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79장 화대원 필요여원 언가이위선 혹은 안가이위선 시성인 우계 시성인 우계 이불이 최거인 고유덕 사계 무덕사철 부천도 무친 항여선인 혹은 상여선인. 제79장 뜻풀이를 하겠습니다. 원천우인일지라도 이 원천우인을 전문적인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 길어지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타달지라도 그런 뜻이거든요. 화광동진도 이걸 번역하면 너무 길어져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광동진은 이것도 특수한 노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용어 단어란 말이에요. 남은 원한이 잠시 후에 바르게 이루어져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지라도 화강동진한다는 것은 도와 덕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원망들이 조금 뒤에 사그라져 바르게 이루어져서 원한이 없어질 것이니 어찌 감히 선함이 되지 않겠는가? 참으로 착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인은 화광동진의 뜻을 잡아 지켜서 좌우봉원으로, 좌우봉원 역시 전문 용어인데 어느 것을 취하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느 것을 취하나 그 근원을 만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융통차지하여 스스로 제 허물을 책망하고 제 탓으로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의 허물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서로 착한 일을 하도록 권선하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 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덕한 사람은 화광동진하는 무의자연의 도와 덕과 부합하게 사목하고 꼭 들어맞게 맡아서 기르고 무덕한 사람일지라도 덕이 없는 그런 불량한 사람일지라도 도와 덕을 사목해서 투철하게 하고 통철하게 할 것이다. 막힘없이 통하게 할 것이다. 대도는 큰 도는 똑같은 의미로 천도는 하늘의 도는 여기에 이제 이 없을 무자를 전부 오역들을 하고 왜곡을 했는데 여기에 이 대도 천도의 없을 무자는 10가지의 단어를 줄인 말이에요. 무궁무진한 무가지보로 무소부재하고 무소부지하고 또 무소부지하고 여기에 무소부지는 알지자고 뒤에 무소부지는 이를 지자예요. 6번째는 무소불능하고 무소불위하여 무위자연으로 무위이와하니 무위진인으로 친친 마땅히 친하고 친해서 친밀하게 해서 친행할 것이다. 스스로 몸소 실천 수행을 할 것이다. 이 10가지 말을 번역하지 않고 사전에 다 나와 있는 말들이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항상 선인들과 더불어 살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 것이다. 도와 덕을 갖춘 인격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도 무친에 토를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대도 무친에 이거 어떻게 토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 대도는 무하니 친하면 이런 뜻인데 이 무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10가지 말했던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불위, 또는 뭐 무의자연, 무의와 무의진인으로 이 10가지 뜻을 함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이해를 하시겠어요? 학문하는 분은 이거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는 지금까지 없다라고 자꾸 해석을 하니까 친함이 없다, 대도는 친투비, 말 같자는 그런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지금 뜻풀을 한 것과 같이 10가지 뜻을 함축해서 줄인 뜻이다. 무궁무진으로부터 무의지인까지. 어쨌거나 저마다 다 옳다고 번역을 하고 해석들을 하는데, 그게 옳다고 믿으면은 그럴 것이지만 그렇게들 해석을 하면은 얻어진 것이 있을까? 없다. 진짜만이 얻어지는 거지. 가짜는 얻어진 것 같지만은 허명무실한 거요. 노자님을 난도질을 했어요. 이 구절도 이건 본인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노자님을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노자님이 그렇게 그 지금까지 기존 해석 2600년 동안에 했던 해석 그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그런 너절한 말씀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모르면은 모르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각성할 것입니다. 제80장 소국과민, 소국과민 사유 10백지, 기불용 사민중사이, 불원사, 수유, 주여, 무소승지, 수유, 갑병, 무소진지, 사인민복, 결승, 이용지, 감기식, 미기복, 안기거, 낙기속, 인국상망, 개견, 지성, 상문, 민지노사, 불상왕래. 이 구절 잘 들으시면은 유익하게 됩니다. 노자 도덕경 80장 뜻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졸장부들의 소인배들의 작은 나라가 되면은 백성들이 과합해서 남과 마음이 잘 안 맞고 남과 마음을 맞추지 않고 어쩌면 이 대한민국 오늘 이 현실과 같은지 절대 상대와 맞추지를 않거든요. 맞춰주기만을 욕심을 부릴 뿐이지. 10장은 병조 10사람의 우두머리들이 있고 100장이 있어 100사람의 어른이 있다고 해도 그 백성들의 그릇들이 기량들이 궁량들이 작아서 두뇌의 소프트웨어가 좁쌀스러워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 백성들은 자기 목숨만 귀중하게 여겨서 나라를 위해 죽음을 회피하고 여기저기 나대면서 무질서하게 분방하게 제멋대로 살아. 체면이나 예의 범죄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살면서 방자무기하고 비록 전쟁에 나갈 배와 수레가 있어도 변명만 일삼고 타지않거니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비록 갑옷과 병사들이 있어도 진담누설로, 진담누설이란 이런저런 변명으로 핑계만 대고 부귀영화 가진 자들, 거스라치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온갖 핑계대고 인민들이나 나라가 결승, 지정,
글 대신에 노권이나 꼬고 행정을 하고 백성들이나 위정자들이 무지막지해서 복구적으로 낡은 생각들로 고루하고 우매해서 복지부동이야 이익이 없는 한 일체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렇게 되어 쓸모가 없어 혁명할 뜻이 없고, 지금 여러 차례 이 노자님께서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만일에 제대로 번역이 됐다면은 그 막스 같은 그런 그 너절한 칼 막스는 그런 혁명 안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라도 혁명을 해야죠. 뭐 나라를 막 그냥 무력으로 군바리들로 인해 가지고 막 짓밟는다 그런 혁명이 아니라니까요. 도와 덕으로 각자 자기 자신이 혁신하고 개량하고 혁명하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음식이나 즐기고 지금 뭐 대한민국 먹는 이 수준은 진시황보다도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은 6.25 때 우리는 국제적으로 빚진 민족이에요. 국가예요. 만일에 대한민국 5천만이 각성을 한다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버리는 이 음식 쓰레기들만 이것만 잘 처리해도 저 아프리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까먹어 공덕을 짓지 않고 복을 까먹고 살아. 그냥 막 버려. 쓰레기 범벅이야. 결론은 인격이 쓰레기 범벅이요. 결국은 인간도 그렇게 하락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쌓이면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 속에 파묻혀 살아야지. 의복이나 사치하고 의복에 얼빠져가지고 서구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이야 옷 잘 입었네. 속이 차야지. 옷 잘 입어서 애완견 오해하지 마세요. 애완견한테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옷을 해 입힌들 그건 애완견이야. 제 말이 아니라 노자님이 이렇게 소인배들의 나라가 되면은 쫄장부들이 행정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에만 안도해서 남이 어찌되든 알 바니고. 지금 이웃 사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짓밟아 죽이지. 그 속물 유행이나 즐기고 이웃 나라와 서로 마주하여 닭소리 개소리를 서로 들으면서도 설린하지 않고 그딴 걸로 인민들은 만족하게 여기다가 늙어 죽고만이 서로 왕래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는다. 좋은 문물이나 문화나 문명을 외면한 채 자가당착에 빠져 산다. 인정이 없는 것은 금수 세상이에요. 인정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덕인데 인정은 짐승과 분기점이에요. 인정이 없으면은 그건 금수나 진배 없는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큰 나라가 될 수 없고 하늘의 도나 덕을 외면하고 본능적인 식색으로 먹고 마시고 싸대고만 그렇게 살아. 이런 현상들이 말세적인 세상이라 80장에서 인간이 도와 덕을 실천 궁행하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81장으로 연기를 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80장 2600년 동안의 해석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 80장 역시 전부 우여곡절으로 억지 해석들을 해서 어쨌거나 81장과 연결을 해서 그 본질과 목적을 터득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도덕경을 아무리 본들 인격 번호가 일어날 수가 없고 착각으로 뒤집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때나 이때나 반야신경에서도 원리 전도 몽사, 생각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 원숭이 새끼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제81장 신언불미, 요 19절, 네 글자 19절 쓰기인데, 신언불미, 미연불신, 선자불변, 변자불선, 지자불박, 박자부지, 성인부적, 지위인, 기유유, 기여인, 기유다. 천지도의 이불해, 성인지도 위부쟁. 81장 뜻풀이 노자님의 육성에 가는, 노자님의 육성과 같은 해석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말은 불미스럽지 않고, 불미스럽지 않단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해서 떳떳하지 못한 말을 안 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말만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미려한 말은 믿을 수가 있어서, 아름다운 말은, 고상한 말은 믿을 수가 있어서 불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불신할 필요가 없지요. 세 번째, 선량한 사람은 불변하지 않고 시비선악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틀림없으니까 믿을 수 있단 말이다. 불량한 나쁜 사람은 사리 판단이 옳지 않으니 믿을 수 있다? 없다. 네 번째, 변지, 사리 판단을 잘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불선하지 않고, 이게 불선은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불량하지 않으니 믿어도 좋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선에도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다. 하물며 악이겠느냐? 다시 한번 언급을 할까요? 설총이 16 됐을까요? 그 쌓이고 쌓인 원망 원한 그런 원증에 다 녹아나는데 설총이 이런 말을 하지요. 사적으로는 저 아버님이시여, 처음으로 아버지란 말을 붙여. 공적으로는 신라 서라볼의 국사이신데 이제 헤어지게 되면은 저는 신하의 몸으로 갈 것이고 아버님께서는 국사가 되시니 자주 만나 뵙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 제가 평생 의지할 좌우명을 하나 일러주십시오. 말 떨어지게 바쁘게 착한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설중의 마지막 폭발을 하지요. 무슨 폭발? 에리트의식이 빠개져. 삿대질을 하면서 이 시르베드 자식이 말이야. 아니 저 속으로 말이지. 고전에 필름에 막 돌아가. 저런 물건이 말이야. 저런 유인이 말이야. 어떻게 내 애비고 말이야. 어떻게 국사가 됐냐 이 말이야. 이게 왜?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그 에리트의식에 꽉 쳐져 버렸거든. 선민의식에 꽉 쳐져 버렸거든. 원효 스님이 보통 분이야 도통한 분인데 내 이놈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했거늘 악한 일을 한단 말이냐 이놈. 이 하래 어나 대효도리가 있어. 호련히 깨달아버려. 선에 집착하지 마라. 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것 더 말할 게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착한 것을 찾고 쌓다 보면은 이러한 언하에 큰 선지식의 말씀 아래에 크게 깨달은 도리가 있다. 다섯 번째, 도를 아는 사람은 불박하지 않고, 이 박자도 11가지 뜻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이 문장은 이 대꾸로 이제 강조한 말인데요. 박통한 사람은 부지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없다 없이 다 안단 말이거든요. 성인은 부족하지 않고 쌓아두지 않아.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은 뛰어나게 훌륭해서 수승해서 어지러 자신의 잘못 과오 그릇됨을 알고 치유할 수 있거니와 이미 그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잘못됨을 고쳐서 교육하고 쾌착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 비록 한두 사람일지라도 각성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인류 조상이 되고 선조가 될 수 있는 거고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도는 이로워 해롭지 않고 성인의 도는 하되, 요 갈지자가 있다나 한다는 소리로 뜻이에요. 성인의 도는 하되 인간과 만물을 위해서 도에 의거해서 할 뿐, 도로 살 뿐, 도와 같이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 언어에 대어한 도를 다 하셨으면 좋으련만은 부디 도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인식을 해서 전부 다 무의진인이 되고 도통군자들이 되어 무의이와의 도덕 세상에 실현되기를 엎드려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인류들에게 머리 조아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횡설수설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잘못된 점은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눈밝은 큰 스승들이 나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신축년 병신월 임진일 7월 5일 불기로는 2566년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37 해심서 우거에서 축약한 것을 완역본과 축약본이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축약본이에요. 완역본은 방대해서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 축약본을 유튜브를 통해서 풍칠이라는 이 늙은 승려가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모두 다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간곡하게 축수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감사함과 존경의 예를 올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민족경전인 천부경과 인두경, 지부경, 삼일신고 등을 서울과 대전 또 여러 곳에서 원주 등 할 것 없이 강의한 바가 있는데 이 역시 민족경전 역시 거의 다 오역입니다. 왜곡한 것을 바로 해석한 것인데요. 그래서 천부경을 제대로 푸는 키워드란 말을 최초로 제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한 제목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로
도덕경 강의에 이어서 천부경을 제대로 푸는 방법과 인간의 가치, 목적 등 인간 전체에 관하여 강의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부경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경 세 글자만 푸는 거예요. 왜? 천부경 강의는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을 많이 했던 경전이고 또 책도 나와 있고 해서요. 천부경 이게 무슨 경전일까요? 일반인들이야 뭐 몰라도 관계가 없고요. 그러나 일단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적어도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이 천부경 번역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오역이라는 이유는 남의 학문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이 하면은 그건 모략 중상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해를 모르니까 민족 경전과 불경 같은 경전은 자해를 모르면은 절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자전 49,030자에 글자마다 자해가 붙어 있고 그 자해 또 자해가 끝나는 것까지 합치면은 68,040자가 됩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68,040자. 이르세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거야. 예를 들어 한문 첫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한일자인데 노자 도덕경 1강부터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선 치시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만일에 한 번에 깨달았다면 그분은 천재거나 아니면은 큰 스승일 거예요. 일반인들을 보편적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 한일자가 없으면은 절대 글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일자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한일, 하나일로 모든 수의 시초요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첫째 일, 제1이라는 뜻이 있고 고를 일, 균등하고 한결같이 똑같은 균일하고 평등하고 평균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을 일, 또 놀랍게도 한일자에 정성일자가 들어요. 정성스럽다는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심합장 한 마음으로 정성을 표하는 것이 일심합장으로 시작을 하죠. 낱낱이 낱일, 낱낱이 일, 온통, 낱낱인데 또 온통, 전체, 또 만일일, 오로지일, 한번일, 혹일, 합할일, 다일, 개일, 묶을일, 총괄일 이런 뜻들이 있어요. 하나 둘 하면은 숫자를 세는 말이요. 한일 하면은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일자 설명이 끝나고 또 자해가 붙어 있는데 옥편이나 한문 사전을 보면은 둥근 그 마지막 한일자를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바탕 질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원이나 사전에 따라서는 이런 네모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한문 글자에는 반드시 자해가 붙어 있어요. 이 자해를 모르면 한일자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글자, 그런데 요 또 자해의 요 바탕 질자까지 총괄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질, 물건의 본체 질, 물건의 본체. 요게 물건의 본체인데, 요 본체에는 형상이 붙어, 또 형상에는 작용이 붙어, 이게 최상용, 불교에 아주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것은 이대로다. 하나의 물건인데 종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요 본체에 요런 어떤 형상이 모양이 있어. 또 이 작용이 있어. 어떤 작용?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난다. 또 물건의 형체, 모양이라는 뜻인데 규역개사에는 원시 요종을 질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 말은 모든 일의 시작을 깊이 공부하고 일의 마지막을 잘 알아차린다는 뜻으로 모든 존재나 물질의 원소요, 근원적인 물질이라는 뜻이다. 물질은 유형적인 물질과 무형적인 물질을 포함하는 말인데 원소는 무형적인 물질이죠. 그렇죠? 지금 이 안에 공간밖에 없는데 여기에 원소가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돼? 불도 나오고 물도 쏟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또 뜻이 있어요. 관역질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관역은 화살이 명중하고 맞추는 것이 관역인데 여기에 후적, 후중, 후종으로 이제 후적으로 쓰면은 철, 계절, 저루, 날씨 등이 맞아야 한다는 뜻이고 저루로 쓰면은 각종 척도, 도량, 중량, 길이,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고 후종으로 쓰면 시계점, 시간처럼 틀림없이 꼭 맞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천성질, 하늘의 성질, 성품, 본성, 소질질, 모든 원소, 바탕질, 바탕에는 천지자연 우주 만유 삼라만상의 바탕마다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다. 인간에게는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는 성씨를 다 가지고 있는 성씨 질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씨를 가진 인간은 사가면 안 된다. 삿되고 악하락, 사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게 되면 안 된다. 무사 공정해야 하는 것이요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질자에 또 자해가 있는데 번거로워서 방대에서 생략을 하고요. 이 질자가 자해가 다 끝나야 그 글자 뜻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을 해석하는데 글자 뜻도 모르면서 천부경은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만 풀면 될까? 천만에 그건 숫자풀이 천부경일전정 천부경은 아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나 천부경을 푸는 일정한 형식이나 일정한 틀, 일정한 뻔이 없고 누가 가르치고 배운 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천부경은 천부경의 숫자적인 표현이 있지만은 숫자만을 위한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81자의 전체적인 글자 뜻부터 알아야 한다.
글자 뜻도 모르면서 설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수준 미달이요, 함량 미달이요, 용량의 미달이야. 불량하며 불급이면 부끄러운 걸 모른다. 자, 천부경 첫 글자가 한일자인데, 일시무실의 한일자인데, 이것이 숫자만을 위주한 뜻이냐? 아니다. 왜 아니냐? 한일과 하나일은 같으면서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에서 하나일이 나온 것인데 하나일에서 한일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한일은 어머니라면 하나일은 그 새끼인 뜻이다. 어머니 어미로부터 새끼가 나왔지 새끼한테서 어미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일의 한과 하나의 한은 어떤 관계며 그 어원의 뜻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과 글을 만들 때 어째서 한이고 하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일시무소일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한일이라는 숫자니까 숫자로 푼다면 그것은 숫자 풀이 일의 풀이지 한일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한일 속에 숫자 뜻이 들어있지만 한일 또는 하나라는 본질적인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말과 글과 뜻과 소리는 법칙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원리의 공식인 것인데, 그래서 법칙에 맞지 않으니까 틀린 것이다. 맞아도 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자, 한일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한일의 한이라는 뜻을 알아야 하는데, 또 하나의 하나라는 어원은 무엇이며 하와 나는 어째서 하요 나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한의 해석은 사전유에 대강 설명되었지만은 정확한 해석은 3일 신고 주해에 나와 있는데, 한은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은 뜻과 발음과 한글과 한문이 똑같아.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이야.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 크다, 높다, 깊다, 넓다, 밝다 등의 뜻이요. 하늘천으로 발음을 하라 했어요. 하늘천으로 발음을 해라. 여기에 크다고 하면 한없이 크다. 요 한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더없이 크다. 크되 한없이 크고 더없이 크다는 말이요. 작다고 해도 한없이 작고 그 이상 작을 수가 없어. 더없이 작다고 한다. 그 이상 더 크거나 작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놀라운 법칙이요 원리적인 해석이거든요. 물리 법칙도 이 두 마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크고 작은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늘이다. 놀랍잖아요. 쿼크 발견하고 힉스 발견한 분들이 그 쿼크와 힉스 본질이 하늘인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안동 시내에 대사라는 절이 있어요. 전 처음에 얼마나 크기에 대사라고 했나 하고 가봤더니 한문으로는 그 내자 절사자 큰 절이란 뜻인데, 지금 가보면요 법당 한 채가 덩그러니 있어요. 이 절을 우리말로 한절이라고 그래요. 재미있는 명식이잖아요. 법이 크니까 그렇게 했겠죠. 대웅전을
큰 법당이라고 한글 번역했는데 오역이에요. 내 강석주 스님 평소에 존경하고 뭐 가끔 만나 뵙지만은 그분이 아주 근세에 아주 한글에 명필이시고 궁체를 만드시고 또 글씨 아주 승려로서는 명필에 들어가는 분 아니에요. 훌륭한 수행자지요. 근데 잘못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저 삼청동 칠보사에다가 대웅전은 큰 법당이라 그 얼마나 커서 큰 법당입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합니까? 그 대웅전을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큰 법당 때문에 작은 법당이 나와.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한 3만 명 종파 다 합쳐가지고 3만 명 될지 말지 하는데 작은 스님은 하나도 없어. 전부 큰 스님이야. 사주관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머리 깎고 뭐 어쩌고 그냥 이 종단 저 종단에 승적 하나 얻어가지고는 바로 큰 스님이야. 참 안타깝지. 뭐 어쨌거나 2절을 이제 한 절이라고 하는데 한 뼘이나 한 아름은 그 이상 클 수도 작을 수도 없단 말이거든요. 이게 오묘한 우리말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누가 한없이 큰가? 곧 하늘이다. 하늘 외에 더 큰 것은 없다. 하늘만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이다. 근데 왜 작아? 작은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큰 거거든. 이 말은 크고 작다는 상대 개념을 포함한 동시에 그걸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한정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이걸 인격화하면은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하늘은 늘 언제나 항상 무시무종으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이란 시간 개념을 벗어난 것을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정확하게 밝혀놨거든요. 시간 개념은 선의 개념이에요. 이 말은 영원이란 개념까지 벗어난 것인데 비유를 들면 허공이 언제 생겨나고 언제 없어집니까? 생겨난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인 것이다. 시간도 불생불멸의 허공 안에 있지 허공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것뿐이요. 아무리 영원한들 그 영혼의 끝이 있는 거야. 그 끝에 또 끝이 있는 거야. 뭐 어쨌거나 하늘은 그런 하늘인 것이다. 그래서 하는 늘 언제나 항상 무시무종으로 존재하면서 허공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다. 허공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하늘은 일을 한다. 일. 하늘은 일을 해요. 그 일이 무슨 일? 하나 일을 한다. 이걸 합치면은 한일. 이걸 한문으로는 이것도 한일자인데 한문으로 또 쓰면은 대한민국 할 때 이한이나 같은 뜻인데 요 한 일을 한다.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장 작은 일을 한다. 이렇게 하나의 일은 시작이요 끝은 동시에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일, 한일, 대사, 천사, 근대자, 일사자, 하늘천자, 일사자. 여기에서 시작과 끝은 한 단락을 짓는 말이에요. 한 단락을 지었다. 매듭을 지낸다는 말이에요. 허공이 언제 생겨서 시작되었나요? 시작된 바 없죠. 시작이 없으니 끝남도 없지요. 그러면서 무엇이든 시작하고 끝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은
한에서 나왔으니 한나, 하나인데 원 발음은 한나. 한으로부터 일이 나왔다. 하나를 개수로 쓸 때는 한 개, 두 개로 쓰고, 둘은 왜 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를 두니까 한나에서 나왔으니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 둘이죠. 두니까 둘이요. 둘은 이라고 발음을 하면은 이를 때 이는 이롭다는 이로리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글과 우리말과 한문은 상부 상조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은 분명히 하나인데 저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저 하나가 무수억만 가지로 삼라만상 우주만유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있다고 고집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가 없다. 하나가 일을 함으로 작용을 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롭게 유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의 이는 이로울 이자 뜻이요. 이로우니까 둘 수 있단 말이다. 이롭지 않으면 해롭다면 바로 지워버리잖아요. 둘 수가 없죠. 자세한 설명은 제 천부경 키워드 강의를 참고할 것이고요. 그래서